본질과 형식의 사이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자, 본질과 형식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하는 주제입니다. 본질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 자, 본질이 중요할까? 형식이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형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형식의 작은 차이 때문에 싸움을 하고 분열을 거듭거듭했던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큰 본질은 일치하는데 작은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문명이고 관습이고 또 분위기고 전통과 같은 것이죠. 본질은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이게 여자가 차별받는 것 같아요. 그런 본문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지방의 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 마음에 또 와닿기 시작을 하고 잘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공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예배 드릴 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나? 그 하나가 여성의 복장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복장 문제. 또 하나는 성만찬에서 발생한 문제. 또 하나는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예배 시간에 혼잡을 주는 문제. 이런 본질은 뭘까? 예배의 문제입니다. 자, 이 본질은 예배에 관한 문제인데 예배의 본질과 형식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취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거룩한 예배, 단정한 용모입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의 용모, 이 단정한 용모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외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옷차림과 웃는 모습 그리고 걸음걸이는 그의 인품을 나타낸다. 옷차림과 웃는 모습 그리고 걸음걸이는 그의 인품을 나타낸다. 외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세 가지죠. 하나는 뭐야?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와의 만남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또 하나는 반응이죠. 반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만남이고 반응입니다. 또 하나 예배는 뭘까? 응답입니다. 응답. 누구하고 만나나, 누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어떤 응답이 있나,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바치는 것입니다. 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전부인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통째로. 그리고 예배는 뭘까요? 최고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받죠. 근데 다시 받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삭은 더 이상 옛날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거룩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뭘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빼먹으면 내 미래를 하나님이 조율해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조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이상한 옷 입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세레파 찍찍 끌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추리닝 입기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예배의 온전한 태도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는 단정한 용모가 필요했던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5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예배드리면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에 뭘 꼭 수건을 쓰고 예배드려야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건 남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은 창녀였습니다. 창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여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수건을 쓰지 않고 나오면 불신자들이 볼 때 저 몸 파는 여자들 아냐? 그때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라가면 반드시 수건을 써야지. 안 쓰면 와, 창녀들 집단이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보기에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문화예요. 그것이 뭐예요? 분위기. 그것이 뭐죠?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저는 마산 문창교회라고 하는 참 오래된 100년이 넘는 교회에 가가지고 많은 기록들과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배 드릴 때 어땠냐 그러면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면 가운데를요 큰 휘장으로 막아버렸어요. 휘장으로 다 막아. 강대상 근데 가운데 있고 광목이냐 큰 광목으로 가림막을 한 겁니다.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그때 당시나 때 남녀 질서 부동석이잖아요. 유교적인 문화가.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교회 역사 보면은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 있느냐. 교회가 기역자 교회예요. 교회가 기역자. 예배당이 기역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역자인데 예배당이. 근데 바로 여기에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문화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이 본질은 뭐예요? 거룩한 예배. 본질은 뭡니까? 단정한 용모입니다. 이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예배만큼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에는
단정한 용모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나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된다. 또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고린도서 1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성경의 내용은 자칫 읽어보면 남녀의 차별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여의 차별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모두 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분을 모두 다 철폐하셨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 동등한 거죠. 영국의 시인 가운데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개관 시인인데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머리에서 취했더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텐데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발뼈에서 취했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를 당했을 텐데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되어졌다는 증거라네. 그렇습니다. 남여는 동등하다. 자, 그런데 질서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질서. 그 질서가 무엇일까?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아멘 하래요? 25절은 이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야 되나? 남편을,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남편을, 여자들만 따라하라니까요. 자, 다시 시작. 남편은, 자, 남편을 주님과 같이, 남편을 주님과 같이 대하는 거예요. 김혜진 목사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어때요? 주님같이, 남편을 주님같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이 얼굴이 웃고 좋아져야 되는데요. 고개를 숙인 사람이 있으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남편을 주님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주님과 같이 대하고 그래야 돼요. 복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남편을 주님과 같이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아내들의 질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제 곤란하기 시작하죠. 남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내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남과 여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서로 보완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보완적인 존재. 그래서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나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성실히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상황이 복음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성실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3절부터 16절까지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야? 수건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수건 안 쓰면 너희들이 오해를 받잖아. 창기의 집단으로 오해를 받잖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 본질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수건을 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수건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 천주교는 있죠. 철폐돼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게.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복음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맞추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감리교회 소속 선교사 가운데 피도수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피도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에 오면 먼저 조선 사람에 대한다. 양복을 벗어던지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과 버선을 신고 살아라.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을까? 중국 사람처럼 수염을 길렀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모자를 썼습니다. 중국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먹는 것도 중국인과 똑같이 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사회적인 관습은 얼마든지 사실은 성실히 지키고 따르고 함께해야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죠. 복음. 우리는 최고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질과 형식의 사이에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예배, 단정한 용모가 필요하다. 예배는 만남이고 반응이고 응답이기 때문이다. 귀한 사람들 만나러 갔는데 적당히 하고 나가질 않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 단정한 용모가 필요했다. 또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존재, 그게 남녀의 관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회문화적 상황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성실히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교회가 만약에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 지탄을 받고 결국은 구원의 문이 닫혀졌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형식, 이런 것들은 다 성실히 지키고 의무를 다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94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참 사랑으로 모든 본질과 형식의 이 차이들을 다 메꾸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또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길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